서서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되신 주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내는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내는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내 진정사와 내 진정사모하여 진주가 되신 사람들 뱉어봐요 나를 새겨 주님 영원할 길 하주노라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고 나와 외로운 좋은 친구하 주님 저 섭리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도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되시네 내 마음을 주는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지 때문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끌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르니 나를 사랑하리니 그들이 무렵잡고 장범을 거먹네 주는
때에 악마의 계획으로 진실을 주장할 온 세상 날로며 주 예수 안으로 누군가를 돌아보시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안 되기도 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배우신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이 이 땅까지 내리고 마침내 주셨소 그대의 빛이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품 안에 살며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가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1절만 다시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품 안에 살며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고백하리라 나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품 안에 살고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강하여지고 든든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에서 강한 용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하신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직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자신감이 있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연단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대하게 하시기만을 우리 안에 승리가 보장되는 은혜로 전하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가면서 예배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불러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그 사랑 알고도 온 세상 위하여 전하니 저 죄인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왕이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홀로 곳에 있는지 기도는 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도 다 같이 묵도합니다.
나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도처에 전쟁이 있지만 큰 전쟁이 두 군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비인륜적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적인 그런 해결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중이죠. 말씀 들으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주제는 전도입니다.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대 전쟁의 날, 전쟁을 중재할 지도자가 없으며 전쟁을 이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민족이 화합하며 또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 해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한층 강화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제 입을 주셔서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대항한 악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워와 그런 아버지의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버려주지 않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고 응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먼저 손 내미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많은 변화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배불리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출애굽하며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모습처럼 예배조차도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3, 4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더 이상의 회복과 부흥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코로나가 끝났지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성김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사오니 교회와 가정과 처해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엄청난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어가고 계속되는 보복전으로 많은 희생과 국제적인 여파 가운데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정치적 정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남녀 세대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회 안전망이 되는 제도들이 작동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의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이 열매와 결실을 맺음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3년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우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이미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하고 또한 응답받기 위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무릎에 병증이 있어 지난 주간도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불러 치료하시며 주시고 뼈의 모든 조직과 근육과 신경들이 회복되고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귀한 여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더하여져서 듣고 아멘하며 마음에 새기는 자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덥나요 지금? 네.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는데. 혜원이가 계속 부채질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돕네요. 이거 아이셨으면. 지금 추워야 되는데 이거 작년 같으면 난방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더워졌어요. 지금 에어컨으로 돌려놨나요? 네. 이게 기상의 온난화가 심각하죠. 이러다가 이제 눈이 오면 한번 왕창 오고 또 비가 오면 또 아직 떠내려갈 만큼 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기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다니엘 기도에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네.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말씀을 놓치고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고 하시고, 안 그러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가 점점 짧아지는 걸 느껴요. 그죠? 네.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기도가 짧아지고 이렇게 기도가 짧아지는데 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만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는 간증 집회예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중심보다는 자기의 삶의 간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돼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도전받으시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 아뢰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베스트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셨으면 헌금함에 넣어주셔서 이렇게 정리되게 해주시고요. 12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와 또 축제주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한 사람씩 다 모셔올 수 있도록 미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날은 우리가 또 특별하게 축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큐티와 성경통도 이렇게 해주시고, 사랑의 헌금 다니엘 기도에 있는데요. 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오히려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자녀들 문제, 또 질병 문제 너무나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19일날 주일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년처럼 매년 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헌금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되고 있고요. 선교사님이 아마 다음 주나 오실 것 같아요. 세계 선교대회가 인도에서 있어서 아마 참석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럴 예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자카르타 에 있는 또 시설이죠. 그룹홈과 같은 시설입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그 난민 사역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 또 이기영 선교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그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필리핀에는 이제 우리가 급식을 답답 초등학교죠. 이제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급식을 하면서 여러 개 교회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서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바른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을 연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의 그 개인적인 그런 사역자로서의 자세,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 뭐냐면 사역의 동기입니다. 내가 사역을 이렇게 참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그 모티브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광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영광을 확신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이 성경은 뭐 여러분들 이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그 교리예요.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굳이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겉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겉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약하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래서 몸, 죽을 육체 이렇게 표현한 것이 겉사람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속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죠? 내 속에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무슨 다중인격이에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속사람은 뭘까요? 연우야,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 겉사람은 뭐라고요? 육체적이라면 속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자,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방해와 부딪힘과 갈등과 또 육체적으로 쇠락함과 이런 가운데 쇠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생활의 루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된다. 이러고 또 때를 따라서는 공부도 해야 된다. 또 어떤 정서적인 삶도 살아야 된다. 뭐 우리가 필링이라고 하는 거, 또 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다 속한데 이건 다 겉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속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마치 씨앗이 썩어져서 씨앗을 심으면 썩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새싹이 나와서 자라는 것처럼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갱신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뭐래요? 중생한 영혼이죠. 중생한 영혼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세 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장성이 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아멘입니까?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관점을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경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 이거 풀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그 학문이 높다 그래도 이걸 해석하기가 곤란해요. 이 말씀 한마디가. 오늘 아마 요 첫째라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만 해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또 이 절 하나만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환난에 경한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네. 환난을 받지만 잠시예요. 그거는 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한 것, 더 무거운 것, 비중 있는 것을 바라는데 이게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을 바로 이렇게다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또한 이런 관점을 또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으로 삼는 게 뭐냐?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죠? 이거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무궁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관점을 맞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사역의 자세를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자기의 사역의 동기, 모티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렇게요. 영광을 확신한 이유가 뭐냐?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겉사람은 쇠하지만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돋아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뭐가 돼요? 줄기가 생기고 거기가 자라서 잎이 생기고 열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나이가 들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도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또 어떤 아주 일상의 관리를 잘 통해서 아주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한계는 대략 100년. 그죠? 엊그제 이제 그 잘하는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네이처셀의 그 이사직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우리 지방에 같이 사역하시는 분인데 네이처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네이처셀에서 연구하는 그 바이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줄기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배꼽 부분에서 떼서 이렇게 그걸 만들면 그거를 주사하게 되면 무릎뿐만 아니라 온몸이 새롭게 되는 그런 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거를 의학적으로 통과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중국 가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양한 것을 가지고. 그럼 왜 안 하느냐? 누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거를? 예? 의사들이. 예.
의사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게 되면 의사들이 상당히 그 밥 벌어먹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외국에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가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도 낡아지지만 줄기세포를 맞으면 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정찬이라고 하는 그 네이처셀의 그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그 신기하게도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120살까지는 유지하지만 그 이상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120세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거기까지 봤다는 거, 거기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의 방주에 보면 나오는 얘기가 120 나오듯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를 맞아도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라정찬 네이처셀 그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침례교 회관이 있어요. 12층 회관이 있는데 그 12층 회관 중에서 하층과 상층은 윗부분들은 우리가 쓰고 있고요. 중간의 부분은 전부 이 네이처셀이 세를 줘서 쓰고 있어요. 네이처셀이 아마 수천억 그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려서 씨가 죽어서 생명이 발화돼 갖고 점점 장사하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루려는 것이 있어요. 어치브먼트, 어치빙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이거는 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예요. 그죠? 길어야 100년.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하고 뭐가 경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 비중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다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뭐에 비중을 둔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중을 둘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 look at이라고 하는 거 표적입니다.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비주얼한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한 그런 사역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영광과 영생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해요. 장막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집을 얘기해요. 이 말씀이죠.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다 세컨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또 세컨하우스를 두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컨하우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미숙 권사님 세컨하우스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세컨하우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좀 더 그 집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이 육체, 이 몸, 바디 이 자체가 하늘나라에 또 준비되어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100년 동안 쓸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장막집은 육체를 비유해서 나약하고 임시적이고 무가치한 거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장막집이 만들어지고 영원한 집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울의 그 직업이 뭐예요? 바울은 그 뭐예요? 바이보케이셔널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죠? 사역을 직접 하면서 텐트 메이커란 말이죠. 뭐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같이? 브루스 길라와 아골라와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온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고 땅에 장막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너지면, 그랬어요.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에다 집어넣을 때 되면 다 압니다. 입관 예배를 할 때 보면 가족들이 슬퍼하며 참 함께 하는데 그때 대부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관뚜껑 덮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나온다. 무너진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하늘에서의 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은 현재는 믿음으로 영원한 집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바라봄으로 믿음의 집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부활체를 입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양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코트를 입는 게 덧입는 거죠. 이렇게 하늘 것을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현재 삶에서 가져야 될 그 태도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시간적으로 보면 땅의 것은 임시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땅의 것은 탄생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집은 재림시에 주어지게 됐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땅의 장막은 죽음으로 가치가 없어지지만 하늘의 집은 영원한 가치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땅의 장막은 육적인 것이지만 하늘의 집은 영적인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 거하지만 기쁨과 은총에서 거하고요. 땅의 것은 초라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광스럽다. 땅의 장막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집이다. 할렐루야. 좀 뭐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 바울은 이를 이제 유대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다음같이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체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이번에 하마스가 해변에서 그 축제를 벌이는데 이 새벽에 말이죠. 그 여명기에 이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음악 축제를 벌리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하마스가 갑자기 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무차별 난살해갖고 한 300여 명이 거기서 사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든 아이들이든 강간해가지고 옷을 벗기고 강간하고 그 벗긴 채 그대로 끌고 가자로 데리고 가갖고요. 가자에 가갖고 시가행전을 시켰어요. 벌거벗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전부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그
유엔 대사가 적나라하게 유엔에 갖고 합니다. 신생아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신생아 어린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런데 우리 보고 휴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병원에다 포탄을 때리고 앰뷸런스를 갖다가 파괴하느냐?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 안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마스의 셀이 있다는 걸 듣고 우리가 공격했다. 우리는 이미 다 피난하라고 했는데 피난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전쟁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마스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전부 다 거짓말로 합니다. 그 해안에서 공격받은 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그 IDF라고 하죠. 이스라엘 군이 그거 걔네를 이렇게 오인 사격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또 5차 중동전으로 발전한다면 아마 심각한 이제 또 5.1 파동을 또 겪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데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어떻게든 전쟁이 종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가 있지 않고는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당했고 그런 살상을 아주 그냥 뭐 비인간적으로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이란에서 지원하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여기서도 계속 라켓을 쏴대고 말이죠. 이란에 있는 이란이 같은 이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에 또 소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춰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안 닥칠 것이냐? 예. 우리에겐 이거 안 닥칠 것이냐? 지금 전략가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후년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은 말이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포위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겨요? 북한은 한국을 때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중국이 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남으로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어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이걸 디터런스 스트래테지라고 하는데 억제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판단한 걸 보니까 그러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몇 %냐?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라도 문제가 있는데 50%가 넘는다는 건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다 대부분이죠. 뭐 99%는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총을 잡을 줄 알아요. 총만 주면 우린 전쟁할 수 있어요. 우리 북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중국이 안 두려워요. 중국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 대한민국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방력을 보강하고 말이죠. 무기체제를 강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그런 디펜스 시스템을 갖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해갈 수는 없다. 이런 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어떤 자주국방에 대한 이런 의지를 정확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그 무기체계나 그들이 하고 있는 땅굴 이거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북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가서 지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굴 전부 다 북한은 지금 땅굴 안 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땅굴 발견된 거 외에도 수십 개의 땅굴이 지금 있다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전략 전술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지금 진지 참호전.
그 2차 대전의 양상으로 지금 이제 고착되어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거기서 드론을 해서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로봇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위협들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네,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보증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자기는 덧입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거나 죽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들을 보증하는 게 있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빼면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성령을 받은 결과가 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6절에 있는 걸 보면 뭐였다고요? 성령이 보증함으로 담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알라본, 보증이라는 알라본이 있는데,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선금을 줬다는 거예요. 성금을 주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성금을 주듯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견된 대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7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 또 8절에 얘기합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또 수업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중요한 교리를 배웠죠? 네. 겉사람, 속사람. 하늘의 집이, 영원한 집이 있고 장막집이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누구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붙잡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사역 동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영광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되 큰 수익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가만히 있을지냐는 말씀과 함께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5장 1절만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번복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또 육신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으로 안 되고 의사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반대가 없게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시고 소산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구별해서 감사헌금, 약정헌금, 또 선교헌금 이제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